오늘 민수기 우리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통해 거룩함으로 싸우고 은혜를 기억하라. 거룩함으로 싸우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바로 망각이라는 것. 망각,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폐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서는요 이제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미디안 여인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빠졌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연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25만 명 정도 되는 2만 5천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심판하라, 미디안을 향해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이끈 그 죄를 심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 백성을 무너뜨린 악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감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성취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쁜 사역과 치열한 싸움, 이런 힘든 수고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을 요구합니다. 정결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몸부림을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미디안과 싸움을 하잖아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 이기면 무엇이 남게 됩니까? 전리품이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나온 전리품을 마지막에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수, 가축의 수, 각종 전리품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승리와 이 소유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부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마지막 장면에서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원해서 금 장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50절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은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요 미디안 사람들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지금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이 싸우고 이스라엘 싸우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몇 명이 죽었잖아요. 이란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군인들도 군사도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희생은 불가피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끝은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아픈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복했잖아요.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겉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선택들이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꼭 믿음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32장에서는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민수기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무엇이 많았다고요? 축대가 많았다. 특별히 이들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딱 보니까 야셀 땅, 다시 말하면 이 어,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이 가축을 기르기에 합당한 이 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니까 탐이 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탐이 날 수 있잖아요. 아,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그들이요 생각할 때, 자,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니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루벤과 갓 자손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에 살면 좋겠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무엇이 기다립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그 땅을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싸워서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싸워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합니다. 야,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여기에 남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야, 너희가 여기가 좋다고 남아 있으면 다른 10지파들은 이제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싸우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너희들만 좋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 유익만 위해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이 나에게만 좋은 선택이냐 아니면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된 선택이냐. 내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짐을 더 짊어지게 된다면 그 선택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루벤과 갓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오늘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요단 동쪽에서 땅을 거주하지만 우리가 요단 서쪽으로 나아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해서 맨 앞에서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그 땅을 기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쉬지만 않고 우리 목만 챙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혼자만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을 모세가 들었어요. 이 말을 모세가 들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 행하여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이제 싸우게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분위기에 휩싸여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루벤과 갓 자손은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돼. 너희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가 한 말을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에는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면 책임이 따른다.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말로만 끝나는 신앙, 여러분 말로 하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한 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네가 끝까지 희생해야 돼. 너의 편안함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3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초막절.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셨잖아.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33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든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기록들은 어떤 기록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기록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오늘 40년 동안 그 기록들, 40년 동안의 모든 광야의 길들, 여러분 그것은요 우연의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걸음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2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걸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걸음을 통해서 실패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하나하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그 기간은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정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람셋이라고, 여기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 땅인데 람셋인 거예요. 오늘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람셋, 이 람셋에서 기록해, 여기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 그리고 여러분 신광야를 거쳐서 여기에 마라잖아요. 마라에서 마라에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예, 쓴물이 생각나잖아요. 쓴물. 마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라에서 조금 지나니까 엘림에서 또 달콤한 또 물이 흘렀잖아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르비딤과 또 리암과 초담과, 그래서 시내 광야와 또 가네스 바냐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가네스 바냐에서 12전탄꾼이 정탐을 또 갔다 왔잖아요. 또 에돔 경계와 또 누보산에서 또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형이 죽었죠. 아론이 죽었잖아요. 죽고 에발산과 모압 평지. 그러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그래서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아까 말한 루벤과 갓 자손들이 여기에 살았다. 그래서 요단 서편 이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40년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록하라. 그렇게 말 기록하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 한 곳 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요 때로는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울었어요. 메마르니까 목마르니까 울었고 때로는 또 뱀에 물려서 울었고 자 엄마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고. 여러분 이 기록들은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광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기록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살라고. 앞으로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30년, 어떤 사람들은 40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에 가셔서 때로는 감사일기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기들을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나온 길들을 생각해 보면 한 곳 한 곳 한 날 한 날 여러분
모든 사건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그 모든 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51절과 5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또 명령하는 거예요. 51절과 5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요단 땅을 건너가게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땅에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우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또 우상과 음행과 여러분 31장 32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심판하셨습니까? 음행에 빠졌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2만 5천 명이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넘어가야 될 그 땅에 넘어갔을 때 우상을 전부 다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5절입니다. 55절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고 뭐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면 이방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세상으로 너희가 넘어가게 될 거야.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야. 너희를 괴롭게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몰아내라 말합니다. 몰아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놓은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세미나냐면 이런 모든 생활과 관련된 이 믿음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는데 자, 그 세미나 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예쁜 양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양주병 같은 것도 데코레이션 해놓기도 하고 여러분 제주도 가면 또 무엇을 삽니까? 하루방도 사고 돌 하루방도 사고 또 무엇을 사냐면 저희가 말도 사봤어요. 말이 확 이렇게 하고 말이 멋있더라고. 말도 탁 사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막 그림 있잖아요. 멋있는 그림도 막 사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버리십시오. 태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형상이 있는지 예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이 형상들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을 거야. 너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몰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몰아내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모든 과거를 여러분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약속하신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지 맙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양다리를 걸치지 맙시다. 양다리를 걸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